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 드리니 나의 고통과 나의 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 드리니 나의 고통과 나의 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향기로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후반부는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이 삶의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4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믿는 자들의 하나됨이었던 것처럼, 또한 신약성경 서신서의 여러 부분에서 성도들의 하나됨을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하나됨은 그만큼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가기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에서 발견되는 나와 다른 점은 나를 불편하게 하죠. 적당히 거리를 두고 별 상관없이 지낼 때는 몰랐지만 가까이에서 사역을 같이 하고 무언가를 함께 해나가려고 할 때 이러한 다른 점이 갑자기 도드라져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잘못된 사상이 있지는 않은지 잘 분별해야 하겠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의견 차이는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차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중요한 원리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설령 비방을 받으시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선택해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대방의 연약함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더 드러내어서 상대를 꺾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모두에게, 그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덮어주고 감당해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고 배려하는 말과 행동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마음으로까지 받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넓은 마음을 품으려고 스스로 다짐하고 노력하면 될까요? 물론 그것이 굉장히 유익하긴 하겠지만 우리의 다짐과 노력이 얼마나 쉽게 한계에 봉착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받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4절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그 소망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8절에서 13절에 이어집니다.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기록하는데요. 여기에서 할례의 추종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신 것을 가리키지만 단순히 여러 민족들 중에 한 민족인 유대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타내는 이 할례를 받은 그 민족인 할례의 종으로 오신 것이고, 이것은 그 언약을 유대인의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확증된 그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주셨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뿐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따라서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이 확증된 것은 바로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을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다윗의 시편과 또 모세의 신명기 말씀 등을 인용하면서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강조해온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뻐하는 그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새의 뿌리, 즉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열방을 의로 통치하실 예수님께 열방이 그 주님께 소망을 두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는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걸 것인가의 문제이고 이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분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투자합니다. 어떤 분은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 소망을 두어서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 정보를 남보다 먼저 찾아서 투자하는 데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또는 어떤 훌륭해 보이는 인물의 소망을 두고 그 사람을 열심히 추종하기도 하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각자 다양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모두 나름대로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되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삶을 바로 이끌어줄 소망이 되지는 못합니다.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지 소망의 대상은 아니죠. 훌륭해 보이는 인물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재물도 중요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하겠지만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추하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우리의 지향점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이것을 약속하신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소망을 두고 동참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모든 인종과 민족과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두게 될 때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눈앞의 사안이나 내 눈앞의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설령 자신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을 마음으로 받고 함께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어가며 그들을 붙잡고 예수님의 본을 진정으로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에는 우리는 인내와 위로를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인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더 큰 기쁨을 두고 현재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인내의 깊이를 우리도 조금씩 배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파라클레토스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이 파라는 옆에서라는 뜻인데요. 즉 옆에서 곁에서 돕는 이 성령님의 위로하심. 아무도 모르게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겪는 그 어려움과 때로는 오해를 받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함께 해주시고 다 아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와 성향이 다른 지체들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들을 말과 행동으로 뿐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받아들이며 끝까지 섬기고 공동체의 선과 덕을 세워가기 위한 순종.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와 다른 그 사람뿐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도 그 가운데 동참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을 두며 그것에 나의 삶의 지향점을 두고 우리가 순종해가는 삶을 살 때 주님의 인내와 위로를 배우고 또한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나에게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지체가 있진 않은지요? 만약에 있다면 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나와 관점이 다르고 성향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함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지체임을 기억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눈앞에 다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며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고 또 깊은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참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또 다른 몸과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일선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은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역자인
선교사님들, 그 선교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마을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 기억하면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면에서 제한된 것이 많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특별히 선교사님들께 건강과 지혜와 힘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